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소개하시며 세상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얼굴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얼굴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절단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만한 얼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운 바른 태도와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럴 때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운 모습,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운 얼굴을 보일 때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없이 누가 더 높은지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보여주는 얼굴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야만 되는지,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만 하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갖느냐 굉장히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폼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는 그 폼을 통해서 골을 넣더라는 것입니다. 그 폼을 통해서 홈런을 쳐내더라는 것입니다. 자세 하나 바꾸는 데에 따라서 홈런을 칠 수도 있고 안타를 칠 수도 있고 단타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병살타를 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빗대어 가지고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옷을 벗고 살지 말고 옷을 입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멋진 패션, 멋진 옷을 입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존귀하고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가 뭐예요? 이 자세가 성도가 입어야 되는 옷이라는 거예요.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져요. 인격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다운 모습을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가 되는 멋진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지 사람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멋진 옷을 입고 하나님 옆에 근엄한 얼굴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달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많이 생각할 것 많죠? 여러분 그런 것들 전부 다 접어두시고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혹시 부부싸움을 하시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징글징글하게 밉습니까? 여러분 그 얼굴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떠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얼굴들이니까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판들이라는 것입니다. 얼굴들이라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시험에 들어서 설교를 못하니까 고개를 드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고개 숙이고 계시면 왜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졸려서 졸리면 그냥 주무시든지 차라리.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의 태도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가 판가름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좋아서 웃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 웃으면서 살아가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복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죠. 복된 모습. 환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죠. 저도 일주일 내내 신방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랬더니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그냥 해롱해롱 돼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뭐 전부터 다 아시니까 모르셨나?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월 대보름 전날 밤 10시에 저를 제가 태어나서 그 이름을 광채라 하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머리들 좋으시네. 제 생일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쁨이었어요. 기쁨. 제 생일을 맞이해서 기쁨이 아니고 제 생일인지 뭔지, 오늘 SFC 예배를 딱 인도했더니 2부 예배를 인도했더니 아이들이 저한테 축복송을 불러주면서 우리 부장집사님이 짓궂은 질문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미역국은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먹은 거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같이 옆에서 누룽지 먹었는데 같이 옆에서 누룽지 먹고 시작한다는 거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짓궂으신지. 우리 김시영 집사의 유머 감각이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아이들 막 쥐었다 폈다 하는 거 같아요. 쥐락펴락 해야 돼요. 우리 부장 집사님들 정도 되시면은. 근데 저까지 쥐락펴락 하려고 못 먹었습니다. 아침에 미역국.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절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답답하고 공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소중한 예배, 이 짧은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쁨의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딱 보면서 하나님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성이 하씨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씨가 아니에요. 하씨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이 없으십니다. 아까 이 B형 얘기했어요. B형. B형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B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B형들 많으시네. 지금까지 B형들은 상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B형들 자꾸 삐진다고. 제 친구들 중에서 잘 삐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전부 다 B형인 거야. 전부 다 B형. 근데 저는 반이 B형의 피가 흘러가고 있어요. 저도 잘 삐지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B형들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B형 남자친구는 빵점이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B형이 정말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B형이 오늘 제가 첫 번째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B형은요, 꼭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삐져요. 근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성품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성품을 통해서 굴지의 기업을 이루게 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상해요. 참 이상합니다. 이 B형들 하면 세계 재벌, 총수들 이런 사람들 알고 봤더니 60%, 70%가 전부 다 B형인 거야. 왜 그럴까?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린아이 같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이효령 교수님이 성공한 사람들의 생리, 성공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성품이 40이 돼도 그대로 있는 거야. 50이 돼도 그대로 있는 거야. 60이 되어도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그 성품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만 가지고 오직 한 가지만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B형이 아니라서 아멘 소리가 조금. B형이 적은 것 같아요. B형이. 감사하게도 저는 반쪽이 B형인 거예요. 제가 AB형이거든요. 반은 A형, 반은 B형이에요. AB형 아니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짓네. AB형 모습 속에서도 엉뚱한 모습이 참 많아요. 그래서 AB형은요, AB형을 알아봅니다. 좀 이상해. 아무래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약간 저 자신을 바라봐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정상이 아닌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도. 저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청년회 회장이 딱 됐는데 24살 때였는가 기억이 납니다. 저보다 앞서서 청년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 지금 선교사로 나와 계시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A병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랬어요. 왜요? 그랬어요. 근데 자기 누이 동생이 A병인데 얼마나 이 맞추기가 힘든지 까다롭기가 그지없더라는 거예요. 또 엉뚱한 짓은 혼자서 다 하고 다른 사람 보고 엉뚱하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병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A병은.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나중에는 그분이 저를 최고로 좋아했어요. 저보고 이상하다고 안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돌연변이 같아 그러더라고요. 돌연변이가 아니고 예수님 만나니까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니까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품으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떤 모습, 혈액형이 어떻고 키가 크고 작고 여러분,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거 역시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게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견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지 못해요. 맨날 자랑하려고만 합니다. 나는 너무 예쁜 것 같아.
이 말은 숱하게 듣는 것 같아. 난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애들 조금만 잘하면 우리 애는 천재야. 다 천재야, 다 천재. 한국에 와서 저 그놈의 천재 무지하게 들었어요. 물론 예쁘죠. 지 새끼가 안 예쁘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 모드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최고의 신앙의 자세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더라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무장해야 돼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죽을 거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붙들려서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모여서 335 짝을 지어서 누가 높으냐, 누가 높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책임은 저는 봤을 때 예수님에게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 1번, 너 2번, 너 3번 정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책임이 큰 거죠. 베드로 네가 1번이야. 예수님이 정해주셨다면 누가 높은지 이거 안 했을 텐데.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순번 정해야 됩니다. 순번 정해야 돼요. 누가 1번, 누가 2번, 누가 3번 이렇게 정해놔야 돼요. 그러면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왜 싸우냐? 순번을 안 정해 놓으면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싸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이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상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 혼자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스토리거든요, 하나의. 근데 그거는 듣지 아니하고 중간중간에 띄엄띄엄에 듣거든요. 그러다가 자기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대제사장들과 손을 잡고 서기관들과 짝짝꿍이 되어서 로마의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왕이 되실 텐데 우리는 과연 몇 번째 자리에 앉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은 빵점짜리인 것입니다. 빵점짜리.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낮은 곳에 처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낮은 곳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머물러야만 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을 춤추면서 영접하며 맞이해야만 되는 그 자리, 그 자리는 낮고도 낮은 자리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경쟁적이어서 무조건 경쟁해서 이겨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가족끼리 경쟁합니까? 물론 개콘에 보니까 엄마 아니야 그러더라고. 엄마 아니야. 아들 아니야. 아들 아니야. 아들 아니야. 아들 아니야. 그럼 개콘에서 코미디언들이 하는 거고 개그맨들이 연출해 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한 가족끼리 누가 경쟁을 해요? 서로 세워줘야죠. 서로 높여줘야죠. 맛있는 거 생기면 당신이 먼저 먹으라고 말을 해줘야죠.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서로 먹으려고 해. 서로 먹으려고 해. 그럼 우리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처럼 밥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성만찬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 먹을 게 없었던 거야.
왜? 먼저 온 것들이 다 먹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다 먹어서 자기 배께 모르니까 자기 배만 채워. 우리는 나중 온 사람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낮은 마음이라는 낮은 마음.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투고 있자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히신 분이십니다. 시청각 교제를 탁 세웁니다.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 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크니라. 연세 많아지시면 어린아이처럼 되잖아요. 애들하고 속도도 비슷해지잖아요. 말도 천천히 하게 되잖아요. 나는 애가 되는 것 같아. 나는 점점 철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게 철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존귀한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린아이 딱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아이들은 순종을 잘합니다.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니죠. 어른인 거죠. 아이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지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니고 어른인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어린아이처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순결한 양으로 보내셨다고. 근데 이 세상은 늑대들이, 이리떼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세상이라고.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돼서 앞서서 전부 다 치워버리시니까 우리가 이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양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우리 만나게 해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정직해. 이상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좋아.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미리 선 작업을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야,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착해. 야, 나는 안 믿는 사람하고 점점 친해지는 게 너무 좋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변화시켜서 이빨 다 뽑아버리고 발톱 전부 다 뽑아버리고 머리 홀라당 벗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딱 세워놓으시니까 그들이 좋아 보이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 뜯어먹으려고 한다는데. 어떤 선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돕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정말 순결한 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정직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장로님들이 사업하면 잘 되는 이유가 꼭 어린아이 같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지 않는 정직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떼먹혀가지고 홀라당 전부 다 날릴 것을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신나죠. 내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9절 50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따라가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도 쫓아내고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 안 따라가.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예배는 안 드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서면서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요한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제일 어린 제자였거든요. 근데 요한이 어린 제자가 있을 때 나섰을까? 나섰을 확률도 높죠.
워낙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니었습니까?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의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하지 마라.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 반대만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말리지 마. 우리 살아가면서 그럴 때 많죠. 내 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들도 언젠가는 내 편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 나를 좋아하면 좋겠죠. 그러나 다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를 싫어하지만 않고 나를 미워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저 사람은 내 편일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따를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잠재적인 그리스도인, 잠재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신방 다니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차라리 반대했으면 좋겠대요. 반대하면 큰일 나요. 반대하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자 하려면 갑니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교회는 아예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유들유들해가지고 교회 데려오기가 더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까요? 여러분, 반대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내가 교회 나오는데 반대하지 않는 것만 해도, 내가 교회 나와서 헌금 드리는데 반대하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부드러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야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장로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항상 쳐다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용납할 줄을 몰라요. 사람을 포용할 줄을 모릅니다. 웬만하면 칭찬할 줄 몰라요. 좀 칭찬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좀 따라가세요. 칭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와, 당신은 오늘 보니까 야, 그림 같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늘 넥타이 매는데 오늘따라 이 넥타이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 넥타이 매고 교회 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던지는 거 하고 당신은 언제 교회 올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목사님 얼굴을 못 봐. 그리고 그 남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당신 얼굴 세워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남자야? 이러니. 그러다 보면 괜히 싸우는 거예요. 괜히 인상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 존귀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강점 하나씩, 장점 하나씩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을 전부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을 자꾸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으로 땡기면요, 그 사람 반드시 땡겨오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제자들의 아름다운 모습. 포용하는 거죠. 관대한 마음으로 포용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웬만하면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당장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 않을지라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교회 와서도 이 사람 마음에 들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이러다 보면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수님을 고백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같아지게 되어 있어요. 똑같구나. 저 사람이랑 나랑 별로 차이가 없구나.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넓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하게 파고들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 파고 갈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포용하는 넓은 마음, 관용하는 넓은 마음, 웬만하면 감싸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는 이 마음이 필요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제자들은 급하게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화를 잘 내잖아요. 그만큼 또 열정적으로 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이 또한 강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노한다, 노한다, 이것은 에너지거든요. 화를 낸다, 이것은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좋은 쪽으로 분산이 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분출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일을. 내 성내는 것이 똑같습니다. 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게 되더라니까요. 보면 51절,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결심하신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자들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턱하니 나서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로부터 불똥이 떨어져서 저들을 면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거부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망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불을 내려서 멸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엘리야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엘리야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는 늘 불 내리잖아요. 갈멜산에서도 불 내렸잖아요. 불 하면은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50명,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있는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50명의 대군을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두 그룹을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태워서 죽여요. 엘리야를 떡하니 보니까 불이 생각이 났던 모양이야. 그래서 구약의 선자는, 불 내리는 선자는 엘리야고 신약에 불 내리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굉장히 논리정연하죠. 근거 없이 예수님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옳은 것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함께 다른 촌으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급하게 분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급하게 분노하지 마시는, 분노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적은 우리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적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있고, 내 마음이 쓸데없이 성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쓸데없이 분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때도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봐야 됩니다. 무조건 화를 내지 마시고, 예수님, 내가 화를 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막 치밀어 올랐을 때 막 분노를 표출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한순간에 그동안 공든 탑을 열심히 쌓아 올렸는데 말 한마디로 무너뜨리지 마시고, 말 한마디로 까먹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말 한마디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화를 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화내라.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도 화낼 때가 있는데, 나도 분노할 때가 있는데 너라고 화낼 일이 없겠느냐. 화내거라.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못 내요, 못 내. 아, 내가 쓸데없이 또 화를 내려고 했나 보다. 야, 내가 잘못 또 실수할 뻔했구나. 그러면서 묻어둡니다. 아니, 묻어두지 마시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괜히 막 쌓아놨다가 애들도 막 쥐잡듯이 막 패지 마시고. 괜히 죽도록 밖에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 신랑 괜히 바가지 그냥 크게 긁어가지고 마음 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괜히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내의 모습에 찬물을 끼얹지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웬만하면 묻어두고 넘어가세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이길이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잖아요. 그 참으시는 마음, 그 참으시는 성품, 그 참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죠.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들의 자세, 중간에 이탈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57절 62절까지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너희들 나 따라오면 복 받을 것 같은데 나 따라오면 복 못 받을 수도 있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도 또 다른 사람 보면은 나를 쫓으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복을 받으니까.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모양입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안 믿고 돌아가시면 내가 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항상 너희 인생의 자리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든지 무슨 일을 감당해내든지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끝까지 따라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사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사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뒤돌아볼 일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그죠? 뒤돌아볼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남편 문제, 학업 문제, 결혼 문제, 장래 문제, 뒤돌아볼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 자세가 성실한 자세예요. 성실한 자세, 충성스러운 자세.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자세. 이 자세를 너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 급하게 분노하지 않는 자세, 서로를 힘써 사랑하며 용납하며 관용하는 자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푯대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자세. 이 자세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어떤 자세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를 뒤돌아보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시켜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